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나라고 지칭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봤을 때 다시 와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이 전 성경에 걸쳐서 계속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은 5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스스로의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곤히 잠을 자는, 육적인 드르렁 이렇게 자는 그러한 잠이라기보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말씀을 자다가 확 깬 것처럼 깨달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마음이,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완악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했었던 나의 심령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나 깨닫게 되는 상태를 스가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임했을 때 스가랴는 그 전까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서 환상,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환상으로 일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서도요, 우리들에게는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 성경이 없던 이 시대 속에 어두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이 당신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도 거룩하고도 구별되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스가랴는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또 그 환상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눈이 깨어지고 귀가 열리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일단 어떤 환상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뒤편에 있나이다. 아멘. 조금 머리에 그려지실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실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주발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쭉 연결하는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모양을 띠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편에 있는 그림은 스가랴와 천사가 함께 환상을 보는 듯한 그림을 그려 넣었던 것이고 왼편에 있는 그림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딱 묘사된 부분만 따로 기록한 것인데요. 이 순금 등잔대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관으로 연결되었고 감람나무가 2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들리워지는 이야기 중에 성전의 기구 중 등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 중에 등잔대라는 것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잔대. 일단 생긴 걸 보면 뭘 할 것 같나요? 네, 불 맞습니다.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전등이 없었으니까요. 저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그 안을 환히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곳곳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이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너무 꽤 힘든 하나의 작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교회 불 켜고 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2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저 기름이 다 떨어지면 기름을 리필해야 돼요. 저것이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기름 그릇이 있고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서 라는 관이 이렇게 쭉 이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기름이 제사장,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 충전 시스템처럼 계속 기름이 졸졸졸졸 나와 계속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요 정도까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뜻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 이거에 대한 뜻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모르는 건 괜찮은 것이 지금 보니까 스가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스가랴랑 우리랑 지금 입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보자면 이렇게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서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이 그림만 봐서는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또 하나의 감사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야 너는 선지자나 돼서 이런 것도 제깍제깍 못 알아먹고 라고 혼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하면서 주님은 늘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할 때 여쭈어 본다면 그 주님은 대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상에 담긴 뜻에 대하여 6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6절을 만군에부터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돌을 주내며 죄송합니다. 제가 3장을 읽었어요. 어쩐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땡땡땡 아니하며 땡땡땡 아니하고 오직 땡땡땡 되느니라. 성경에서요, 아니하고 되느니라 라는 이 문법 구조가 나오는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로 따지면 최고급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군사력, 재물, 이러한 힘을 상징하고요. 원어로 따지게 되면 능력, 능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의 열심, 재능, 노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고 재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재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알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받기 약 86년 전으로 갑니다. 자, 86 가셨나요? 머릿속으로 지금? 네, 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패망했습니다. 패망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70년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거 1차 귀환, 포로 1차 귀환,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성전을 지으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것의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먼저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당시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의 지휘에 따라 이스라엘은 힘차게 성전을 다시 지어나가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름 지위도 있었고 나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력도 있었고요, 리더십도 있었고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해가 들어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안이 꼽게 본 거예요. 성전을 다시 쌓는다고? 너희가 합심해서 뭔가를 한다고?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예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작했던 그 일이죠. 힘차게 시작했던, 마음이 뜨거워서 시작했던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방해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됐어요. 성전을 짓다 말고 그 상태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했고 허무해졌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아 열심히 해보고자 했지만 그는 충분히 능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라 해보면 되겠구나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길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에 잠겨 있었을지 우리는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그러나 그들의 합심과 그들의 열심에도 성전은 지을 수 없었고 한계를 마주쳐 지쳐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노력을 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무언가 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비아냥거렸겠죠. 세상 물정 모르고 설쳐대더니 현실은 그런 거야. 희망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6절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딱 발을 딛는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갖가지의 일을 삶의 여정에서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은 나름 포부와 해봐야겠다, 잘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마치 우리가 신년 새해 목표를 야심차게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통 확 불길에 사로잡혀서 기도 몇 시간, 성경 몇 시간,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문제가 내가 힘차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의 각각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한계에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도, 나의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태도와 지혜를,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보십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저의 능력과 무언가로 이 시간을 때우고자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겠죠. 나의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반대로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은 너의 일이다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하는 이 나의 일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단 하루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른 내용들을 내 삶에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걸어온 모든 걸음에 되돌아보며 내 모든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띄게 된 공통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를 자꾸만 빼앗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빼앗고, 때로는 돈이 빼앗고, 때로는 권력이 빼앗고, 때로는 인맥이 빼앗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지도가 빼앗고, 또 때로는 그럴듯한 평판이 빼앗고, 또 때로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 나의 손이 발발발발 떨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뺏고 싶어서.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순금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곳곳에 빛은 딱 한 번 빛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않는 구석이 없죠. 구석구석 모든 곳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빛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모든 곳에 임하겠다. 그 약속이 이 순금등잔대인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고 그 영역과 지경이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셔서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감찰하시며 그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름이 자동 충전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름은 성경에서 늘상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기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당시에 불을 붙였고요.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유처럼 불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안 붙게 코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런 무쇠팬 코팅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런 먼지가 붙지 않도록 기스가 나지 않도록 코팅하는 역할도 기름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도 이 당시에는 했고요. 많은 역할들을 이 기름이라는 것이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충전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끝없이 부어주심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치료하시고 묻어있는 죄악들을 떼어주시고 더 이상 죄악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코팅시켜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걸어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에서 수없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가 통변을 해야만이 환상을 봐야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감사한 거고요. 성령님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말씀을 듣게 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전처럼 살기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전에는요. 그럼 내 멋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타격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왜요? 사람은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판단하기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편합니다. 찝찝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길 하나하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따뚜이 아세요? 모르세요? 생쥐가 이제 요리사 머리 잡고 조종하는, 저도 그 장면밖에 안 봤어요. 조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의 그것들을 하나하나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찌른다잖아요. 혼을 찔러 쪼갠다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찔려와 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령님 열심히 활발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끝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걸어갈 수 있는 걸음걸음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가야겠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11절에 다시 한 번 더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14절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오셔 섰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해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감람나무의 가장 큰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 되게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이 구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위험할 때가 좀 있는데 이거 신천지들이 잘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왜냐면 이 감람나무가 자기라 그래요. 이게 감람나무가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저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면 맏형, 맏아들, 우리들에게 첫째 형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쳐서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소리쳤던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셨겠지만 너무 괴로우니 다 이해하실 수 없었던 거겠죠. 이해하셨겠지만 너무 괴로우셨던 거였겠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첫째 맏형 되시는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하였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7절에 보게 되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갈 때 모퉁이 돌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마지막 작업을 딱 했을 때 우리들에게서 무리가 외치기를, 무리가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이후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시록의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24장로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배하면서 쭉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공로가 있으니까 면류관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다 던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던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요 분명히 냉소적으로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이 없는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여전히 작은 일이라 여기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들이 마침내 주의 뜻을 깨닫게 되리라. 다윗이 마치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모두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들 눈에 작게 여겨집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 제가 처음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너 아직 인생 더 안 살아봐서 그래. 후회할 거야. 뭘 몰라서 그래. 뭘 모르는 말이니까 또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고백하답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계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은 각자의 한계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가 우리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고백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